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5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287장이 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05장, 새 찬송가는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읽은 말씀 잠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57장의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쓰레기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자하심과 또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시는데요. 그분의 존재는 15절에 나와 있죠. 지극히 존귀하신 분, 영원히 거하시는 분, 또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 이러면서 세 가지 그분의 존재와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또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57장 3절에 있는데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디다 치워버려야 되는 존재예요. 쓰레기와 같은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음자, 우상숭배자, 무당의 자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 영원히 거하시는 분, 그리고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그분. 그분이 무엇이 아쉽다고 이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 이 우상숭배하는 음녀의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시냐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네,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밑에 쳐다보시면서 정말 지옥으로, 멸망으로, 또한 심판과 음보로 향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이걸 마음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하고 마음이 통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네, 어미의 심정이죠. 어미의 심정.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식은 어미를 잊을지라도 어미는 절대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당신께서 만드신, 당신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참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무당의 자식, 간음자, 저 음녀의 자식처럼 그런 인생,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지 않아요. 영원히 싸우지 않겠다.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분노를 이제 중단하겠다. 나의 그 화난 것을 내가 가라앉히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싸움에서 어떻게 하죠? 지잖아요. 져주잖아요. 또한 그 화를 스스로 삭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쪽이 이긴다라고 늘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분노,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죄과에 대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쓰라리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고소하다 이 녀석들, 잘됐다, 에라 잘됐다 라고 이렇게 간과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셔서 더 이상 그 채찍질을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시는 거죠. 호세아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호세아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낳고 그 다음에 루하마를 낳고 로암미를 낳아요. 근데 루하마는 나의 긍휼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긍휼을 베푸는 거 멈추겠다. 내 자식도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이름을 지으셨는데 바로 이어서 그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긍휼을 다시 베푸시는 거예요. 로암미에서 다시 암미로
내 백성이 아닌 존재에서 다시 내 백성으로 그 퍼부었던 분노를 멈추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 나의 끊임없는 그 노를 내가 멈추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도다.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향한 그 분노를 멈추고 우리가 돌아오고 통회하고 자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애타고 쓰라리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참 기가 막힌 표현 같습니다.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네, 한번 본 것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그 모습, 정말 죄의 열매를 그냥 먹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존재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잊을 수가 없어서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고야 말겠다.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슬퍼하고 있는 자리에서 위로의 손을 건네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라는 것은 그 입의 그 말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이 그 누구도 평안을 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평강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주받았다. 우리는 인생은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복이 없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모두가 그 입술로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창조의 고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입을 창조하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께서 진짜 그 입술의 고백대로 평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고치고야 말겠다. 기가 막힙니다.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여전히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현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음녀, 철저하게 무당의 자식들, 철저하게 죄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그 어떤 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철저하게 무력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당신의 위로를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너를 고치고야 말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내고야 말겠다. 그 무덤에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 올리겠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저주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평강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분 앞에 반응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 자리에서, 이 음녀의 자리에서, 이 무당의 자식의 삶에서, 또한 간음자의 삶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마음이 통회함으로, 차복함으로 주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치고야 말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분노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멈추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탐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제는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